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황 권사님이 말씀을 다 또 요약을 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잘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아합이 아람의 베단앗 왕을 치고 아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그 기회를 영원히 차버리는 그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묵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평원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수도인 사마리아보다 더 따뜻한 남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 중 하나로 최고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교통의 요충 지역을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왕들은 여름 왕궁이 있고 겨울 왕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거주하면서 통치하는 궁전이 있었고, 겨울이 되면 조금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거기 안에서 통치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그 안에서 통치하고 있었지만 겨울이 되면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겨울 궁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겨울 궁전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겨울 궁전을 짓고 그 옆에 정원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이웃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위상을 좀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원을 만들 그 자리에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봇은 번번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은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고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대로, 그 가문에 부여받은 대로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그 모든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봇에게 거절당한 아합은 왕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이 상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이 분해서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근심하고 답답해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얼굴을 가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이세벨이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나봇에게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기 위해서 사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참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합이 좀 선한 사람을 만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합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이세벨은 굉장히 악하고 잔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이하를 보시면 이세벨은 마치 왕이 편지를 쓴 것처럼 합법적인 절차로 위장해서 나봇의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를 물어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도록 하게 됩니다. 결국 나봇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 그 귀족과 장로들이 썼던 방법이 그 불량자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불량자. 근데 여기서 불량자라는 것은 벨리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 그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를 지칭할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벨리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얼마나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포악해질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안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배웠어, 하나님에 대해서 읽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아가 완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보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친구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렇게 동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동행이 뭔지 아냐고.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면 이 강아지를 잘 훈련된 강아지는 어떠냐면 그 주인하고 같이 걸어요. 같은 곳을. 근데 이제 좀 그 훈련이 안 된 강아지들은 어때요? 지 멋대로 가는 거지, 지 멋대로. 근데 잘 훈련된 강아지처럼, 그러니까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같은 방향과 같은 보폭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 강아지들이 어때요? 안 가려고 막 제가 이렇게 강아지들하고 산책하는 거 보면은 웃겨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영역을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 이게 주인이 기다려 주는데 또 계속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가지고 질질질질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막 이게 잊지 말아야 되는 장소에 가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죠. 조금 일리가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벨리알이 되는 거예요. 벨리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쓸모없는 자. 그러니까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악한 자들, 이 벨리알을 통해서 나봇을 모함하게 했고, 그러므로 나봇이 이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실 나봇과 같은 성에 있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나봇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알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건데, 아합과 이세벨의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봇의 희생에 대해서 침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무죄한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도 피해를 당할까 봐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법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지 않고 지나치면 그게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한 것을 볼 때도 우리는 그 악한 것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여자가 막 폭행을 당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도와주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돼서 당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게 대해서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17절을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라.
죄를 그에게 담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죄를 그에게 담당하지 말라.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 잠언 24장을 보시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보건대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책망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침묵은 중립이 아니고 책망하지 않는 것은 미움의 또 다른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또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했는데 책망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그냥 그 미운 상태로, 그 죄의 상태로 내버려두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은 개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책망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속상하고 말지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됐다, 이제 성경대로 했으니까 나 다 책망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거를 충고하고 책망한다는 그 핑계로 내 속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의 죽음을 알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도록 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는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대한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라. 근데 두 가지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죽이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다라는 것은 강도질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난 그 아합에게 아합 자신의 죄악, 즉 폭력과 살인으로 인해서 그가 범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죽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들은 아합의 반응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회개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회개의 모습. 그러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에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합의 회개가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모습만 보면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의 말씀이 아합에게 이루어진 것 보면 아마 이 순간에 잠깐 회개를 했는지 그 마음이 조금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위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을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어요. 전하면서 너는 죽을 거야. 너 죄악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아합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이 아합이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그 재앙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는 어쩌면 빨리 너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갑자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가짜예요. 지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마음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라고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는 시각과 우리가 죄인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100개 가운데 90개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한 가지 일로서 90가지를 다 덮어두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뭐 해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린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90가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인자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정말로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합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겸비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겸비한 게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위협이었고 그 재앙 때문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잣대로 생각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계속 불안해. 뭐라도 하나 걸리면 우리는 정죄받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없이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아무리 잘못하고 막 악하게 해도 그가 한번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하라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이렇게 영어로 보면 forgive예요, forgive.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for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는 거, give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잘못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좀 어떻게든 좀 그 마음을 돌이킨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합의 죄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절과 25절을 보시면 이 2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 자신을 팔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스스로 죄의 노예 상태가 되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합은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마치 이게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잖아요, 잼민이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오므리 왕조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시킨,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킨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경제를 훌륭하게 그 무역을 통해서 또 군사력을 강화시킴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아합 당시에는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주변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아수르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와 페니키아 12왕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무역을 발전시킴으로 최고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 그 탐욕스러운 마음은 뭐라는 거야? 끝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돈과 명예의 그 노예가 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넘어지는 게 뭡니까? 명예에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좀 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뭔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우상 숭배의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모리 사람들이 행했던 것대로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 명예를 쫓아가는 것, 그 탐욕에 쫓아가는 그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봇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왜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까? 더 좋은 걸 주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더 좋은 장소에 더 좋은 땅을 주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도 많이 쳐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저 같으면 아마 팔았겠죠. 요즘 우리 땅, 부동산 오르면 이렇게 팔겠죠. 근데 왜 나봇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켰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업은 나봇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파송된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승환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교적 교회가 뭔지 아니?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뭔지 아니? 미셔널 처치. 이게 뭔지 아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놓치지만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봇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사명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